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11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씩 헌금 설교를 하는데 헌금이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설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막 헌금을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하나님께 가보면 아시겠거니와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헌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알고 또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하는 그런 원칙 아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평생에 헌금 설교를 앙콜 한 것은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자세하게 한 번 더 해달라. 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아마 이 복음 이후로 아마 기독교 역사에 길이 기록해야 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얼마나 이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과 의미를 알기는 알았는데 좀 더 듣고 확실하게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면 다 시험이 들고 헌금을 하라고든지 어쩌든지 헌금에 관한 말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시험이 들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기독교 역사 이래로 최초로 헌금 앙콜송이 나오기는 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념하고자 다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인지 불행인지 종은 알 수는 없거니와 또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무엇을 앙콜송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을 청하는 사람만이 또 청하는 자와 함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친구 가니까 시장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덕분에 오늘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한 적은 없지만은 오늘 그 앙콜송을 외친 그 노래 소리가 하도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다워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저도 흡족한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헌금은 또 반복합니다. 헌금의 제1순위는
헌금이 어떤 헌금이 가장 귀한 헌금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11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98, 9%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금의 제1번은 가장 우선되는 헌금의 순서는 바로 주일헌금 곧 생명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 또 예배할 때마다 모든 예배는 또 그 절차와 또 규칙에 따라서 정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예배는 헌금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갈 때는 항상 그 생명의 속전을 준비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또 깨끗한 은행의 돈을 찾아다 놓고 그것을 늘 이 성경책에 끼워놓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항상 생명의 속전은 귀하게 구별해서 딱 성경책에다 딱딱딱 끼워놓고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 또 어느 때는 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11조. 헌금 액수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일 액수로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은 뭐니 해도 어떤 감사의 성격의 헌금을 가진 것이 단일 헌금으로서 아마 제일 많이 드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그 개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헌금의 개념은 양의 기준이 아니라 프로테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가부의 두렵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준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신실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는 것이 은혜로 얻는 재물이 지금은 자그만 해서 그거 모아도 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 바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1,000만 원 벌면 손이 좀 옹갈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100만 원 벌면 아이고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어쩌면 그렇잖아요. 어찌 다 쓰고 말 남으면 10만 원 저쪽에 하가 그 언제 저쪽 하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 늘 계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는 프로테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천국에 쌓아두는 이 믿음의 거룩한 우리의 부요는 내 육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한, 하나님이 정한 예물도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쓰는 것을 좀 줄이고 또 사실은 우리의 육신에 쓸 것이 없다면 또 사실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쌀 팔아먹을 돈이 없는데 쌀을 팔아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거부터 해야지. 그걸 헌금한다고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부처럼 오늘 일당을 받아서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있는데 감동이 생겨서 그냥 일당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11조의 이 헌금의 설교를 들으면서 헌금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정한 예물은 어떤 것이냐? 사실상 이 주일헌금도 생명의 속전도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감사의 성격을 감 4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도. 즉 모든 헌금은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고요? 감 4개를 가지고 있다. 모든 헌금은. 단지 이제 그 감사의 이름이 생명의 속전이요, 11조요, 성탄절 감사헌금이요,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구별될 뿐이지.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까? 우리의 생명을 속한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우선된 헌금이고 귀한 헌금이다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많은 프로테지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물이므로, 재물이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이 예물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11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어이구요. 여러분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시작.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한 신실한 믿음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히브리서 7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사장이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마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은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말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족보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없이 바로 창세기 14장 17절에 지금 갑자기 나타납니다. 제사장으로.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의 어떤 혈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30세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요한의 외침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등극합니다. 세례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등극시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마치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나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11조는 누가 받는 것이냐. 11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의 아들들도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바쳤던 레위 족속이나 레위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씨에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레위 족속이 나왔고 유대 족속들이 다 혈통을 말미암아 나왔죠. 이것을 성경은 레위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족속들도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저들이 율법을 따라서 낸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족속들도 율법에 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므로 레위 족속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11조를 받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느냐? 그 11조를 준 동기를 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이 난 그 부족 안에 살다가 그 부족들과 상관은 없지만은 그 안에 있으므로 함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 가족들과 재물들이 다 그냥 잡혀갔는데 그 중에 롯의 종 하나가 도망을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국가는 상대도 되지를 않습니다. 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국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다 이제 그 승리의 만끽에 취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면 항상 이 고대 사회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온갖 음란과 죄를 우상숭배와 이런 죄를 저지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위에 아는 친구 부족들 몇몇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일꾼 318명과 함께
그 연합국을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참 이거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그 때가 마침 참 놀라운 때가 맞아요. 때가 때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때가 마침 그에게 때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숨어서 이제 기다리고 딱 보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술이 취해서 전부 다 떡이 되어서 자고 있을 때 쳐서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 조카 롯과 재물을 이끌고 그 노략물까지 전부 다 탈취를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 마치 우리 주께서 성찬식장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 같이 그 모습을 방불하고 연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고 그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10분의 1을 거두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즉,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즉, 사랑하는 자들,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위기에 처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것은 바로 멜기세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한 것을 이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고, 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도 사실상 멜기세덱에게 바쳤으나 실체는 누구에게 바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 드린 것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뭐냐? 마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리 생업을 하지만 참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겨내어서 이 월급을 받고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어떠함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차를 타고 오고 가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나를 불구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이 부도나서 문을 닫아서 월급을 못 줄 형편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월급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한 달 동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 11조는 거기다가 이 고백과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나가서 탈취해 온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말미암는 사람이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적에게 그 노략물을 탈취해 와서 10분의 1을 준 것 같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탈취해 온 믿음으로 차지해 온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으므로 여기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때는 이제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주일헌금은 생명의 속죄는 성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이 생명의 속전을 사용했지만은 11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11조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의 싹스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미 폐하여진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 11조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주의 종들의 싹스로 11조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종들 배 터져 죽습니다. 돈에 깔리 죽어요. 우리 같은 조그마한 이런 교회 빼고는요, 돈에 깔리 죽어서 대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목사들의 사례를 정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 11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헌금의 대부분은 주의 종들의 어떤 그 사례를 위해서 많이 쓰여진다. 그래서 이름을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는 사례의 이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생활을 안정적으로 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돈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어떤 이런 부담이 없어야 오직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는데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사용합니다.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헷갈리느냐 하면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게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3년이다. 유대인의 어떤 한 절기는 7년이 한 절기입니다. 7이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내는 11조는 특별히 3년째 내는 그 11조만을 특별히 구별해서 어디에 사용하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역시 그때도 레위인이 중심입니다. 11조의 성격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레위인과 이렇게 레위인이 제일 먼저 나오죠. 레위인과 그 11조도 역시 레위인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걸 다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기만 다 먹고 쓰고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서 레위인이 받아서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 이 구제죠. 거기에도 특별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 3년째 되는 해야. 그리고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는 이거는 1년 내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조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항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것들? 교회에는 교회의 재직회가 있고 노예에는 노예가 있고 다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이제 섬에 가 있으면 이제 오늘날에는 또 문화가 온라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문화가 발달되지 않게 섬에 가서 예를 들어서 등대지기로 있다. 그러면 섬에 있으면 나오지도 가지도 못하면 11조를 못합니다. 그러면 1년치, 2년치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거니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본인이 그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11조가 쓰여지도록,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제도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 거두어서 재직계를 통하여 1년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하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지출과 또 수입과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가 어떤 내 중심으로 내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그 조직과 그 단체에 내가 함으로써 그 조직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율법에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3년에 거두었던 것을 특별하게 고와 가부와 계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교회는 1년 내내 또 10년, 20년, 30년 내내 계속 교회의 성격은 선교와 구제와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정말 도와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의 이야기를 하라. 저 어려움 마시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상황과 이런 것들이 판단을 해보고 하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저는 항상 이웃이라는 개념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는 가난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거기에서부터 먼저 돕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12월에는 여러분에게 저금통을 나눠준 거 이제 각자 가지고 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혹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구제할 곳, 선교할 곳, 그런 것이 여러분이 특별히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날 이제 연말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한 4년, 5년 정도 된 거, 5년 정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연말에 이제 구제와 선교 헌금을 한번 하자고 하면서 이제 성탄절 절기 헌금을 겸해서 여러분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정해놓고 헌금을 받아서 제가 이 헌금할 곳을 정해놓고 심지를 뽑아서 어떤 한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우리 교회 비슷한 어려운 교회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기억하네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어려운 사정들 한 서너 군데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심지를 누군가 한 사람이 뽑아가지고 거기에 보내기로 해서 거기에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1년 내내 또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저런 다양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1조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가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헌금의 그 의와 그 뜻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행하는 것도 주님이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뜻만, 좋은 생각과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모두를 다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11조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뭐 살림이 어려워지고 뭐 돈을 못 벌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느냐 하면 사람이 사는 것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산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헌금이 감사의 이 성격과 은혜의 성격을 벗어나 버리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하는 헌금이 진실로 믿음으로 바로 행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복을 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